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9장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9장의 전체적인 제목은 사울의 회개, 회심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유대교의 해악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정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유대교인 사울 입장에선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적극적인 가담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서 다메섹에서 이러한 일이 또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가는 중에 사울 예수님을 만납니다. 소위 회심을 하죠. 다메섹이 어디냐? 자, 여기 지도입니다. 이게 지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이 정도 지으면 되는데 나중 위에까지 해서 지도를 큰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어디냐? 쭉 올라가면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조금 있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안디옥 얘기가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다메섹 있고 예루살렘 있고 그 다음에 다메섹 이 근처 북쪽에 있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사울이 스데반처럼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북쪽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실명하고 회심하죠. 이 실명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안수하게 합니다. 이 아나니아 선지자는 처음에 사울에게 가라고 할 때 거부감이 있죠. 저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15절에 나를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 보고 가서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떠지고 사울이 다시 다메섹에서 오히려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길에 실명했다가 눈 떠지고 다메섹 가서 사울이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메섹에서 사울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어서 도망가죠. 피신하죠. 이 피신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아라비아로 3년 동안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여기 아라바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서 피신해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3년 동안 이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바울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도 다 하나님께서 숙련 과정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상황에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전도하고 피신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등장하죠. 이 등장은 아라바로 내려가기 전으로
전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내려가기 전에, 다소에서 내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등장해서 사울에 대해서 초대교회 소개를 하는데 누가 소개를 하느냐? 바나바가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는 누구죠? 여러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문제로 하나님께 죽을 때 5장 바로 앞에 4장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한 그 사람이죠. 레위 족속. 나중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가는 이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등장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울을 소개를 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동행해서 소개를 합니다. 난리가 나죠. 못 믿는다 어쩐다. 그런데 바나바의 중재로 다들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사울의 이야기가 잠깐 끊기고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루다 애니아라는 병자를. 베드로 사건은 어저께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다가 베드로가 루다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애니아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요바에 가서 여제자인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중에 10장에 가면 고넬료 가정까지 가죠. 그 베드로의 동선하고 지금 바울의 동선이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여긴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요빠 가이사랴 이쪽으로, 이 지역으로 지금 바울과 베드로가 선교지가 확장되어 있는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9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주안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묵상 과제입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의 특징이 뭡니까? 본인의 주관이 강합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다닌다. 사울은요, 기독교인은 죽여야 된다. 근데 아나니아와 사울이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무슨 계시요?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서 직접 얼굴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사울은 인생이 바뀌어버리고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얘기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나. 음성에 귀를 기울이나.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앙생활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고정관념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생각은 다릅니다. 결국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 번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